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일서라는 성경은 사도 요한이 이제 저자입니다.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쓴 책인데요. 여기 보니까 내가 이것을 쓴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죠.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 일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조금 더 하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것을 우리가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비록 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죄가 관영하고 어렵더라도 성도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쁘다면 여러분은 행복하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죠? 행복하지 않은데 기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일상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아서 오신 이유는 뭡니까? 행복해지려고. 네, 여기 뭔가 기쁜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함께 오셨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왜 오셨습니까? 불행하려고 오셨어요? 기분 나쁘려고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기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기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해지려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불행해진다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행복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하려고 사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죠? 우리는 어떻게 보통 생각하냐면, 지금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안 기뻐, 안 행복해. 왜 안 행복한지 봤더니, 이게 없어서 그래라고 하는 뭔가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기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해서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나에게 없는 그것을 내가 가지게 되면 그러면 나는 기쁠 거야,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에게 없는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죠. 그 무언가 나에게는 없지만 나에게 행복을 줄 그걸 향해서 우리의 인생은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속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마귀의 장난이자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없지만 이걸 가지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게 있다면 돈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더 많은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돈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얼마나 돈이 있으면 될까요? 우리가 돈이 없지는 않잖아요. 따지고 보면. 돈이 없지는 않은데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질문 이거예요. 얼마면 될까요? 얼마면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인간이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돈의 양은 얼마일까? 예전에는 1억만 있어도 큰 돈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 1억을 저축해 놓고 그게 나오는 이자 가지고도 꽤 이렇게 먹고 살만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1억은 그죠? 그것도 큰 돈이긴 하지만 예전 같은 그런 가치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한 10억. 요즘 보니까 10억도 그것 가지고는 우리의 노후가 안 되고 시드머니, 젊을 때 내가 좀 이렇게 재테크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한 30, 40대 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카페도 보면 이 젊은 청년들이 파이어족, 빨리 은퇴하기 위해서 이 10억을 빨리 시드머니로 모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10억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얼마면 될까요? 정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해요. 10억이 있으면 20억이 있으면 좋겠고, 그죠? 20억이 있으면 뭐 기왕이면 100억이 있으면 좋겠고, 항상 우리 마음에는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언제나 좀 더 많이, 조금 더. 제가 이렇게 목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신방 갈 일이 있죠. 제가 신방 가면 우리 성도님들 항상 은혜 받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 예배들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은혜 받는 예배는 내 집 마련 이사 예배입니다. 내 집 마련 이사 예배. 그때는 가서 무슨 얘기를 전해도 다 은혜 받으세요. 뭐 어떤 설교, 뭐 어떤 본문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월세, 전세로 마치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다가 드디어 내가 이제 내 집 마련했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막 쓸고 닦고 벽지 바꾸고 새로운 가구 넣고, 그렇게 이제 이사 신방을 가면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집 구경을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보시라고. 누구 속 뒤집을 일이 있어요? 막 좋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앉아 있는데 계속 걸레가지고 뭘 쓸고 닦아요. 이렇게 옆에 계속 떨어진 거 줍고 뭐 이렇게. 너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 집, 부동산 얼마나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그걸 내가 자가로 가졌다면, 아파트를 이렇게 생겼다면 평생 기뻐할 일이 같잖아요. 근데 우리 한번 살아보시면 그 평생 가나요? 안 가거든요. 한 뭐 두세 달 혹은 뭐 석 달, 한 6개월 좋을까요? 지나고 나면 그냥 또 그래요. 그죠? 한 6개월 지났는데 여전히 막 쓸고 닦고 막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이러면요, 그분은 좀 케어해 드려야 될 분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그렇게 내 집 마련에 대한 로망이 있다면 우리 남자들은 또 로망이 하나 있죠. 차, 그죠? 자동차. 이 차에 대한 로망이 또 남자분들은 또 크잖아요.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한 남자로서 차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는 그때는 목사에 대한 마음이 없었으니까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좀 돈을 벌면 좋은 차 타고 싶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오시는 우리 어른들의 차를 보니까 여러 좋은 차들이 많더라고요. 그중에 제 안에 딱 들어왔던 게 말할 수는 없지만 독일 A사 모델이 좋았어요. 뭔지 잘 모르시겠죠? 독일 A사 게 되게 좋았어요.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나도 이제 저 차를 한번 타봐야겠다. 그런데 눈 떠보니까 목사가 돼버렸네. 목사가 어떻게 외제차를 타고 다니겠어요. 안 그래도 이렇게 참 예민한 시대에. 그래서 이번 생에는 못 타요. 네, 이번 생에는 못 타고. 그런데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렇게 A사 그 외제차는 못 타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A로 시작되는 차를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A로 시작되는. 제 첫 차가 뭐냐면 혹시 아세요? 아토스라고 현대차 있어요. 그 마티즈하고 같이 나왔던 아토스. 조그만한 경차가 있어요. 코너 돌 때 손 내밀고 돌아야 되는 그런 차 있거든요. 그 차를 이렇게 너무, 그래도 첫 차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행복하게. 그 다음에 이제 제 차가 뭐냐면 지금은 없어졌는데 대우의 아벨라라고 있어요. 아벨라. 네. 아벨라라는 차가 있어요. 이 차도 조금 이제 아토스보다 커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뀔 때마다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꾼 차가 아반떼. 다 A로 시작되는 차를 하나님 주셨어요. 아반떼 때는 진짜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아토스, 아벨라 이런 차들은요, 좀 시끄러웠어요. 고속도로에서 막 서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중고차를 사가지고. 그런데 이 아반떼를 이제 딱 탔는데 너무 차가 조용한 거예요. 그전에는 막 차에서 대화하려면 소리를 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한동안 제 아반떼를 정숙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조용하게 간다고, 정숙이라고. 그렇게 막 쓸고 닦고, 자동 세차 안 들어가죠. 다 일일이 손으로. 그런데 그것도요, 해보니까 한 석 달 좋더라고요. 네. 아반떼는 새 차인데도 불구하고 한 석 달 그렇게 줬더니 그거 지나니까 또 그 감흥이 사라져요. 역시 차는 독일 차를 타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아까 정신이 나가가지고, 모르겠어 하고, 독일 차를 샀어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그러면, 이제 저는 죽을 때까지 차에 대한 이제 로망도 없고, 너무 행복하게 막 차에다가 뺨을 비비면서 살까요? 여러분 다 느끼시잖아요. 안 그럴 거라는 거. 안 그럴 거라는 거.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싶냐면, 우리는 행복이라고 할 때 그 방법을 소유해서 행복이 온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가지면, 내가 지금 이게 없는데 이걸 가지면, 학생들은 대학 입학을 가지면, 대학생들은 취업을 가지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만 소유는 행복을 못 줘요.
소유는 뭘 일으키냐면 행복이 아니라 잠깐의 기쁨을 주지만 곧 갈증을 일으킵니다. 갈증을 일으켜요. 마치 물을 먹어야 되는데 콜라를 마시면 그 탄산의 그 청량감 때문에 잠깐은 이렇게 해갈되는 것 같지만 더 목이 마른 것처럼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이 생기는 것이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기쁨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기쁨은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쁨을 얘기해요. 그게 바로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자신에게 지금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의 방법은 갈증을 일으키는 소유에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오는 기쁨, 행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관계에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하버드 대학교에 조지 베일런트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성인 발달 연구 심리 이제 교수인데 그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에 보면요. 그런 인생 실험을 하는 거예요. 하버드생 2학년 268명을요. 무려 72년 동안 관찰 추적을 했대요.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하버드생이라고 하면 그래도 미국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고 거기 갈 정도면 인생도 가족도 삶도 괜찮은 애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생들도 72명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버드만 졸업하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인생의 행복이 다 다르게 느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행복이란 무엇이냐? 인생을 추적해 내린 결론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고 행복은 결국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책의 결론입니다.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인간관계, 관계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그래서 그 관계에서 오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소유한다 그래도 혼자 있는데 행복한 사람 있나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기쁘고 좋았던 순간에 혼자였던 적이 있나요? 대학을 입학하고 취직을 하고 모든 그 순간에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일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이 많지만 제 말을 믿으세요. 세상에 제일 재밌는 일은 남 욕하는 게 세상에 제일 재밌습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렇게 호박씨 까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찰지고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재밌는 일도요 혼자는 못해요. 여러분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서 남 욕하는 분 보셨어요? 보나 안 보나 머리에 꽃 꽂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남 욕도요 혼자는 못해요. 누군가와 같이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은 단지 그냥 인간관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잠언 15장 17절에 보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조금 부족하더라도요. 조금 못 살더라도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다 가져도 그 관계가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을 맛보죠. 우리 그거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교에 어떤 정말 예쁘고 똑똑한 학생이 있다고 쳐요.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그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면요? 여러분 그 아이의 그 학교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공부 잘하고 예쁘니까 괜찮겠어요? 저는 교구에서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신방했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너무 예뻐. 연예인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얼굴에 빛을 잃어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어떤 집단 그런 이지매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면요, 얘가 어느 순간 모든 걸 내려놓기 시작하더라고요. 내려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를 갔어요. 그날 뭐 급식도 맛있고 점수도 잘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학교 일진이 야, 끝나고 방과 후에 옥상으로 올라와. 그러면 그 아이는 그 하루는요, 지옥이에요. 뭐, 무슨 점수가 나오고, 무슨 웃을 일이 있어도 그 아이의 마음은요, 불안하고 괴로울 거예요. 여러분, 그 학교의 일진이 아니라, 만약에 그 학교의 선생님이 우리 애를 싫어하면요?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 눈밖에 우리 아이가 낫다면 어떨까요? 그 아이의 학교 생활은 정말 보나 안 보나 너무 괴롭고 지옥 같은 삶 아니겠어요?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관계가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죠. 관계가 행복을 결정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이게 틀어지면 엉망이 되잖아요. 내 인생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도 불편해지면 참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관계 중에 관계가 만약에 깨어진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관계 중에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그렇죠? 모든 관계 중에 관계는 바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와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일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성경에는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보면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거니셨다 그래요. 여러분 거닐다라는 거는요. 산책하는 거잖아요. 그건 뭘까요? 관계하고 깊은 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행복은 그 관계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관계 속에 마치 동산을 거니는 것처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죠. 여러분 그 관계가 깨지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것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 묻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까? 왜 이렇게 불행과 어려움과 눈물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고 깨졌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학교에 일진하고도 관계가 틀어지면요. 그 학창생활이요. 내내 괴로워요. 여러분 한 인생이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와 관계가 틀어지면요. 그 인생은요. 60년, 80년 인생 내내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래서 뭘 해도 불안한 거예요. 좋은 데를 가도 맛있는 걸 먹고 이것저것 해봐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지금 누군가의 진짜 중요한 관계가 지금 틀어져 있는데 어떡하지? 마치 이렇게 야 끝나고 방과 후에 옥상으로 올라와. 그것처럼 내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텐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될 텐데 이걸 내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 그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 무슨 좋은 일이 있어도 그때만 좋을 뿐 지나고 나면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기독교가 예배가 참 생소하실 텐데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죄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뭐 나쁜 짓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죄예요. 그러나 성경이 궁극적으로 죄다. 우리를 향해서 나 나쁜 것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죄인 그러잖아요. 왜 죄인이라고 하냐면 개념이 달라서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죄인은 누가 죄인이냐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은 뭘까요? 죄인은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니까 의인은 착하고 거룩하게 산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말하는 의인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사람. 여러분, 세상에 가장 자녀로서 할 수 있는 불효는 부모님과 연을 끊는 거죠. 그죠? 내가 부모가 어디 있어? 난 원래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지. 내가 무슨 부모가 있어? 엄마 아빠 얼굴을 보면서 아저씨, 왜 내가 아저씨를 아빠라고 불러야 됩니까? 만약 이런다고 해보세요. 우리 이걸 흔히 말하는 폐륜이라고 하죠. 뭐 집문서 들고 튀어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근본을, 자기의 생명의 근원을 부정해버리면 우리가 이게 폐륜이라고 합니다. 이 부모에게 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불효죠. 여러분, 왜 교회에서 하나님 안 믿는 걸 죄라고 할까?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그분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그 관계를 끊고 떠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죽어 천국 간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맞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떠난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그 불화되어 있는 그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요? 행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천국을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죽어서도 가요. 근데 여기서도 누려요. 천국도 개념이 달라요. 죽어서 가는 무슨 에버랜드 같은 좋은 곳이 천국이 아니라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왜 갑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럼 지옥은 뭘까요? 지옥이 뭘까요? 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에요. 아무리 뭐 예쁘고 좋아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긴 지옥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요 가장 좋은 건 부모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에버랜드 뭐 어디 괌 뭐 좋은 데 갖다 놔도 내 옆에 부모가 없다? 그럼 그때부터 아이들에게는 지옥이죠. 그러나 아무리 뭐 형편없고 어렵고 뭐 혼잡하고 그래도요, 거기 엄마 아빠가 딱 나 지키고 있어? 그러면 그 애들은요 세상 즐겁게 뛰어다니고 놀고 행복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별명이 있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고요. 또 교회 용어로 영생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참 희한하죠. 영생이면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그건 죽어서 천국 가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하여튼 교회에서 말하는 대단한 인생 아니야?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사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이상한 말을 하죠? 왜 영생이 아는 거죠? 저는 제 아내를 압니다. 제가 제 아내를 안다라는 거는 그냥 저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걸 안다라는 게 아니라 그건 깊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부부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생은 뭡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도 영생이지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 그렇다면 그건 천국에서 죽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초대하고 계세요? 천국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하나님과 이 끊어진 관계 속으로 다시 회복하자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 이 관계가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구나. 교회에서 말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고 천국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관계가 이제 관계가 시작되었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는 그 관계를 누리는 거죠.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요,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경 읽기, 교회 가면 맨날 성경 읽기라고 그래요. 성경 읽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 얼마나 따분하고 무료하고 어렵습니까? 왜 그러냐면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공부는 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그래서 성경 읽다가 어려운 본문 나오면 다 이렇게 지레 겁먹고 뒤로 물러갑니다. 우리 연초마다 이렇게 성경 읽기표 나눠드려요. 올해 한번 통독해보자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로 호기롭게 시작하지만 창세기는 재밌으니까 읽죠. 그러다가 출애굽기 나갈 때 홍해에서 다 빠져 죽죠. 아무도 못 지나갑니다. 구약은 어려워. 이거 구약은 내 스타일 아니야. 그래서 신약부터 읽어야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딱 넘어오니까 마태복음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낳고 하니까 산후우울증 걸려요. 막 너무 어려워. 그래서 성경은 내 취향이 아니야. 맞아요, 여러분. 성경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공부하려니까 어려워요. 지식을 쌓으려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도 어렵고 기도도 어렵고 교회 다니는 것도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괜히 일찍 믿어가지고 고생한 것 같아. 그냥 죽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쌈박하게 그리고 천국 가면 되는데 괜히 일찍 믿어가지고 맨날 성경 읽으라 그러지, 목사 찾아온다 그러지, 주일 되면 예배 오라고 그러지. 여러분, 이건 진짜 여러분 이제 제가 앞에 쭉 얘기 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이 뭐고 하나님 관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죽기 전에 결혼하는 게 꿈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결혼을 하는 목적은 결혼식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함께 사는 삶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행복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면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예배, 성경 읽기, 기도 왜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관계적인 활동이에요. 공부하려고 읽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이야기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야기니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천지창조가 나오죠.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여러분, 창세기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유일하게 읽은 책이 창세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째 날 하나님이 뭐 만드셨어요? 둘째 날은요? 셋째 날은요?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왜 안 나는 줄 아세요? 공부하려고 하니까 안 나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모님이 이제 어릴 때 돌아가시고, 나는 고아로 자랐어요. 근데 엄마랑 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나는 아버지 없어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좀 컸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공책 하나를 주는 거예요. 아버지 일기라는 거예요. 너 이제 어른이서 읽어봐. 그냥 봤더니, 나한테 아버지가 있었던 거지.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엄마랑 결혼할 때 어떤 상태였는지, 또 나를 임신할 때, 또 내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 환희, 막 이런 것들을 막 적어놨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도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지은 거더라고요. 아버지가 이 집을 지으면서, 우리 아들이 여기 살 텐데 어떻게 집을 지을까? 계단을 좀 어떻게 할까? 우리 아들 넘어지지 않을까? 이 집에 살면서 행복해야 될 텐데, 막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 그 공책을, 아버지 일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웅장해질까? 얼마나 기쁠까? 나가서 애들한테 나도 아버지가 있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우리 집, 우리 아빠가 만든 거더라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라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하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책이 없지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책이야?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게 목적이라면 더 이상 기도도 정말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닙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신방을 가면 기도 제목을 받잖아요. 제가 다락방 신방을 가면 이제 많이 이제 그 구역 모임 모여 있으니까 우리 순자님이 우리 순원들 이제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이만한 A4에 한 장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기도 제목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내가 요즘 걱정하고 있는 걱정 리스트죠. 목사님, 제가 요즘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도는요, 기도 제목은 우리의 걱정 리스트가 됐죠.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설령 제가 영빨이 있는 목사를 가지고 그걸 기도해서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됐어요. 제가 예언 하나 하자면 그거 끝나고 나면 새로운 거 또 옵니다. 새로운 거 또 와요.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해질 줄 알았더니 이게 해결되고 나니까 또 오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인생은요, 결국 죽을 때까지 뭐 하는 인생이에요? 맨날 시험 문제 푸는 인생 아니에요? 이것만 해결되면 좀 편해질 줄 알았더니 이게 해결되니까 또 하늘에서 기도 제목이 또 내려와. 또 그것 가지고 막 기도해요.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날은 언제겠어요? 죽을 때까지 기도 제목은 계속 있을 건데 우리는 행복할 날이 없지 않겠어요? 또 어떤 기도는 기도를 하면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되고 이렇게 더딘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런데 나는 맨날 기도 제목 똑같은 거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이 안 됐으니까. 그럼 나중에는 그러네요. 아, 목사님 민망해서 제가 기도 제목 말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 나누다가 상대적 박탈감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혼자 기도할 때는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 뭐 다락방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내면 다른 사람 기도 제목 들을 거 아니에요? 듣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죽을 듯 살 듯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분들 내는 거 보니까 아니 뭐 저거 가지고도 기도하나? 하나님 너무하시네. 어떤 분이 그런 제목을 냈어요. 남편이 지방에 근무하는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저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이 저한테 기숙말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남편과 떨어져 사는 건 오복 중에 하나 아니에요? 무슨 전생의 복을 누려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난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은 뭐 저것도 기도 제목이라고 내놓나?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 어렵고 힘들고. 근데 여러분,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려나가는 거라면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저 기도 제목을 주신 이유가 있고, 나는 나에게 이 기도 제목을 주신 이유가 있고, 이유는 뭐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시작된 그 관계를 누려가라고, 경험해 나아가라고.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말씀을 읽는 이유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듣고 보고 만지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여러분, 이 개념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걸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내 모든 기도 제목은 뭐예요? 아,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주신 거구나. 여러분,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다이나믹하고 익사이팅한 그 시간들을 경험하고 누려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여름에 단기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됐어요. 근데 참 어려운 나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그 목사님 보고 인사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서 재밌게 놀다 오세요. 이러더래요. 기분이 확 상했어요. 아, 내가 어디 미국에 관광 가나? 진짜 이렇게 힘든 나라에 여행, 선교 떠나는데 재밌게 놀다가 오라니. 아,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진짜 멋져요. 목사님, 재밌게 놀다가 오세요. 예수님 손잡고. 거기서 목사님이 탁 뭔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아, 예수님 손잡고 가면 재밌게 놀다가 오는 거구나. 그 전에 자기는 선교, 그러면 어렵고 힘들고 가서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예수님 손잡고 가면 그러면 이건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운 여행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익사이팅하고 다이나믹한 여행길이 되겠구나. 여러분 여행 다 좋아하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행은 다 좋아하시잖아요. 바로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인생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행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 인생을 다 삽니다. 그죠? 살고 어떻게 됩니까? 그날이 올 거예요. 어떤 날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인생을 얘기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과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 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당연히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제가 예전에 봤던 그 영화 하나가 있어요. 그 파파로티라는 영화인데요. 포스터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저기 이제 이재훈 씨가 여기 보면 이제 고등학생으로 나오고 한석규 씨가 음악 선생님이에요, 학교에. 이 내용이 뭐냐면 저 이재훈 씨가 이제 음악을 잘하는 성악을 잘하는데 건달이에요. 불량 학생이죠. 그래서 뭐 그쪽 조직에서는 이미 그 떡잎부터 다르다고 얘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악 선생님이 새로 부임했는데 얘가 보니까 너무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끄집어내려고. 그게 보면 이제 얼굴에 막 상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조직한테 가가지고 뭐 이렇게 사정도 하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화 끝에 보면 이 아이를 끄집어내가지고 얘가 나중에 이제 외국으로 이제 그 유학까지 갑니다. 공부까지.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공부도 다 마치고 성공해서 돌아와요. 돌아와서 귀국 리사이트를 하는 거예요. 독창회를. 그래서 독창회를 딱 하고 이제 끝나고 나면 뭐가 있어요? 앵콜이 있죠. 앵콜을 부르는데 특이하게 그 앵콜에 뭘 부르냐면 클래식을 부르는 게 아니라 성악을 전공했으니까 가요를 부르는 거예요. 그 가요가 바로 여기 노란색으로 있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꽤 잘 부르죠? 사실은 제가 이 영상 클립을 또 준비했거든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놈의 유튜브가 또 검열을 해가지고 경고장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파파로티 마지막 리사이트를 치면 나와요. 이재훈 씨가 훨씬 잘 불러요. 그 영상에 보면. 여러분 이 곡이 그 한석규 음악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의 18번이에요. 그 곡을 이제 불러주면서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께 불러주는 노래죠. 아까 그 가사를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여러분 보세요. 이것저것 다 좋죠. 뭐 아침 햇살 비치면 그것도 행복하고 뭐 이리저리 둘러보면 뭐 좋은 일들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대와 함께 있는 거. 그죠?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게 행복을 주시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선생님을 만나서 당신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 내가 뭐 공부한 것도 좋았고 외국 선생님 만난 것도 좋았고 성공해서 돌아온 것도 좋은데 이리저리 다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리사이틀 같이 노래를 불러드릴 것 같아요. 예수님 앉아 계시고 먼저 가신 우리 성도님들과 천사들이 우리를 보는데 우리가 노래를 부를 거예요.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예수님 그때 이런 은혜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런 복도 감사합니다. 다 좋았어요. 다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삶.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았습니다. 우리 한화교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 이 세상은 행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유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쉼도 없고 위로도 없고 계속되는 갈증만 있어요. 행복은 어디 있다고요?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중에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주와의 관계. 내가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이제 그분의 손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진짜 여기 행복이 있어요.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 4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